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저는 오늘 지난주에서 성화 두 번째 시간 성화에 관해서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 두 번이나 이렇게 시간을 가져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성화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화에 대해서 알고 또 어떻게 하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과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화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성품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지신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의 이미지 속에 있는 그 거룩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도덕적 순결, 성결, 이런 깨끗함, 정결함,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그런 의미보다는 분리 혹은 구별의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결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거룩의 의미가 구별과 분리의 의미로서 인간과는 다르시고 혹은 또 다른 우상과는 다른 분, 구별된 분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크게 성경에는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성품도 아니고 또 우리와 다르다, 우상과 다르다는 의미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거룩이 우리의 성품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오늘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룩의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구별의 의미가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구별의 의미를 그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되신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방인들,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거룩해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 모든 19장의 내용은요, 그런 구별된 자의 삶에 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 가나안 땅의 이방인을 따르지 말 것과 그들이 행하는 풍습을 행하지 말 것을 19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물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거룩한 물이 성도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뭔가 순결하고 정결한 물이라는 의미보다는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서의 거룩한 물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성도란 말을 사용할 때는 그런 거룩한 물이 구별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이 성화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즉 이 거룩하게 됨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생물학적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고 먹고 자고 희노애락의 시간을 겪으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차이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느냐로 구별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구별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삶이란 그냥 이렇게 말로 혹은 우리의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삶에는 원칙과 기준이라는 것이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과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정해놓은 그 원칙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면요, 율법을 주시는 거였어요. 율법을 주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좀 더 다른 삶의 기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하나의 기준을 세워주신 게 바로 율법이지요.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애굽의 풍속도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거나 옥죄하는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아니 가나안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고 혹은 그곳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면서 사건을 겪으면서 기적도 행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게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희들 알아서 해봐 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과 어떤 가치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요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말씀인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언적으로 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칭의와 성화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칭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가 없다라고 해주는 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게 칭의라고 말씀드렸다면, 성화는 무엇이냐면요,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게 성화예요.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게. 시편 119편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둔다고요? 내 마음에 둔다, 내 마음에 새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그대로 아닙니까? 그죠?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가 있을 때 그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를 이겨내는 겁니다. 대적을 이겨내는 겁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있을 때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지와 왕자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 왕이 거지를 향해서 너 이제부터 내 아들 해, 왕자 해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거지는 뭐가 돼요? 왕자가 됩니다. 그죠? 왕이 말했으니까 그 왕의 어명에 따라서 아무리 거지의 삶을 살았더라도 한순간에 왕자가 되는 거죠. 뭐 이 거지가 예전에 왕이 잃어버린 아들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이 칭함으로 말미암아서 거지가 왕자가 됩니다. 한순간에 신분이 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일은요, 훨씬 더 복잡하고 더 큰 사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선언인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거지를 향해서 왕자라고 칭해 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것은 같은 원리예요. 선언적인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고 해서 왕자의 삶을 바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왕자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궁궐의 예절과 법도를 배워야 하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훈련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막 혼나기도 하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점점 더 왕자다운 왕자가 되어 가는 거겠죠. 우리의 성화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의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아니 지난 시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살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로서 이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고 훈련하면서 점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된 삶의 특권이 무엇인지,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돈을 10,000원짜리를 주든 5,000원짜리를 주든 100,000원짜리를 주든, 그죠? 미취학 학생들에게는 4살, 5살, 10살 애들에게는요, 그거는 그 가치는 의미가 없어요. 왜요? 어느 것이 더 가치로운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커가면서 이 돈의 가치를 배우게 되면 5,000원, 10,000원, 100,000원 이 돈의 차이를 알게 되는 거죠. 뭐 좀 비유가 이상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는 것이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르면요 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요. 교회에 종종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중직이든 아니면 초신자든 상관없어요. 그냥 막 혈기를 부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을 보시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상처받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 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몰라서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배우지 않고 훈련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 모르셔서 저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잘 이야기해서 배우셔야 된다고, 훈련 받으셔야 된다고 권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몰라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배우기를 힘쓰고 훈련받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될 때 우리의 성화의 이 과정이 점점 열매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화는요 우리가 평생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받는 일도 역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겁니다. 평생.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평생 해야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게 하시고요,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요,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우치게 하시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어떻게 해서 나오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수요일 저녁에 앉아 계십니까? 뭐 여기 수요 예배 나오면 뭐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예배 가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의인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멀게만 느껴진 성화의 삶이, 아,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들이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가능할 것 같지 않는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일어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성화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어본다면 당당하게 네, 저는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저도 역시 그렇고요. 그런데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된 우리의 삶의 순간은 분명한 성화의 시간들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성화로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성화의 시작이고요, 성화는 칭의의 열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의인이 되었음을 믿는 자들은 성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화의 시간들이 빠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칭의를 받았는데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칭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화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은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다시 돌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 완전한 성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영화롭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언제 돼요? 이 땅에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언제 되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되었을 때 그때 영화롭게 변하게 되는 것이요. 그게 완전한 성화이자 성화의 결론이자 영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진정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때인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완전한 성화와 구원의 완성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꿈꾸며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의 권면은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권면이기도 한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의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표현은요, 공포나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그 떨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자의 두렵고 떨림은 성화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범죄의 삶을 살겠습니까? 타락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두렵고 떨림의 삶은 성화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 흔적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화는요, 도덕적 순결이나 고매한 인품과 인격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화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게 성도님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성화는 매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발견돼요.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과 부딪힐 때 이것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산속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돌을 닦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산 중간에 있거나 혹은 도시 외곽에 있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불가능한 그런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는요,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 세상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화의 삶인 거예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된 성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이 있지 않다면요, 구별될 수가 없어요. 구별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외국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구별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룩이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구별을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고 모두가 거룩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거룩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말씀으로 구별되면 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구별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에 보면 성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성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컵은 성물이니까 우리가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따로 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따로 드릴 거니까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 성물이라고 구별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언약궤 이 어떤 궤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물두멍을 만들었다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제단을 만들었다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단과 그 물두멍에 그 언약궤에 그 법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내가 말씀으로 살고 있어, 내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기준을 삼아서 구별된 삶을 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왜요? 거룩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 가운데 거룩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화의 삶은요, 우리 가운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바로 성화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 성화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십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를 수 있지만 성령님은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던 거죠. 말씀을 듣게 하신 거죠. 찬양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사역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연약하고 죄를 짓고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데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어 가실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성화의 일을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그리고 경외와 경건의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성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